완벽해 보였던 결혼식 이야기를 곧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 라고 말하기, 몇 분 전 숨죽인 외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신부는 신랑의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부케를 떨어뜨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취소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재단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녀의 선택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날의 모든 세부 사항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계획된 것이었다. 통로를 따라 늘어선 꽃들은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교회의 고풍스러운 나무와 어우러졌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입은 하얗고 긴 드레스는 어머니가 내가 입는 모습을 꿈꿨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제단 옆 작은 방에서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결혼에 대한 긴장감은 아니었지만 불안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몇 년간 혼자 지내온 끝에 마침내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묵묵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고 저는 이것을 아내가 될 기회이자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우며 들었다. 웃음소리, 쾌활한 목소리, 그리고 기대감에 찬 합창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정성껏 쓴 서약을 되뇌었다. 이 남자뿐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아이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게 아이는 이 모든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상하리만치 불안했다. 마치 그 행복감 뒤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다.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곧 변할 거라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 왁자지껄한 소란과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속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작은 소리였다. 숨죽인 울음소리였다.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될 옆 복도에서 들려왔다. 기쁨이 아닌 고통의 울음소리였다. 두려움의 울음소리였다. 억눌린 절망의 울음소리였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했다. 의자 위에 베일을 던지고 소리를 따라갔다. 발소리는 조용했고 숨도 멈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욱 날카로웠다. 모퉁이를 돌자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이 보였다. 그의 딸이 구석에 웅크리고 마치 세상의 유일한 친구인 듯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딸의 눈은 부었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으며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말들이 들렸다. 내게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들. 가냘픈 속삭임이었지만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나가시면 엄마가 날 가둬버리니까. 그곳에서 내 마음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 손님들의 웅성거림, 심지어 내 심장의 빠른 고동까지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사라졌다. 오직 통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녀와 그녀가 안고 있던 인형에게 방금 속삭였던 말들만이 남았다. 그녀는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슴이 팽팽한 그녀의 얼굴 곳곳에 새겨진 연약함을 볼 기회를 얻었다. 그녀가 입은 심플한 드레스는 그녀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그 결혼식의 기쁨이 그녀의 눈에 닿지 않은 것 같았다. 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 찼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걸까? 그저 수줍어하는 줄 알았던 그 소녀가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질투심, 다른 여자에게 아버지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나는 후자를 믿고 싶었다. 그게 더 편하고 더 편안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깊은 곳에서는 다른 말이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울음이 잠시 멈췄다. 두려움이 느껴졌다.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두려움. 절대 비밀로 해서는 안 될 일로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손을 내밀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망설였다. 마치 방패처럼 인형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남겨져 문이 안에서 잠겨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양심에 칼날처럼 꽂혔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참이었지만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내 안에서 선택의 무게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단순히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외침을 듣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외침 이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서 끝까지 따라가세요.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테니까요. 소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듯 복도를 휙 둘러보았다. 내 심장만큼이나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다. 터질 듯한 비밀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털어놓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인형을 내려다보며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빠가 일하러 나가거나 심부름을 갈 때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그 여자는 침실 문을 잠그고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내버려 두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말 잘 듣는 아이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울면 벌을 받을 거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에게 말하면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견딜 수 없는 무게처럼 나를 짓눌렀다. 전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조각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소녀의 덧없는 눈빛, 아버지가 전 약혼녀를 언급할 때 움찔하는 모습, 사랑의 눈이 먼 내가 수줍음으로 해석한 짧은 침묵들,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모든 것을 방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키며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내 몸을 떨게 하는 말을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2동강 내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엄마는 이제 다 잊으셨으니 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곧 결혼할 남자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더 일찍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신호들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항상 눈앞에서 울려 퍼지던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 소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꽃도 맹세도 하객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 하얀 드레스는 더 이상 그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그녀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될 그 아이에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설령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망가뜨린다 해도, 온 교회를 마주하고 모든 사람의 심판을 견뎌내야 한다 해도. 오랜만에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다. 드레스는 움직일 때마다 더 무거워졌다. 한때는 가녀렸던 머리에 꽂힌 꽃들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거의 나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마치 몇 분만에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이 산산이 조각나고
훨씬 더 큰 책임을 짊어진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았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아이처럼 느껴지는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목소리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라고 했다. 증거도 없고 세부 사항도 거의 알지 못했다. 방금 들은 이야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쳐놓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 다른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속삭였다.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여자에게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준 침묵에 나도 동참하게 될 거라고. 베일을 채우는 동안 기억의 섬광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아빠가 방을 나가면 소녀가 움츠러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가족 사진에서 억지로 지어 보였던 미소,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내 손길을 피하던 그 모습. 나는 그 모든 것을 수줍음, 적응하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가려진 침묵의 두려움이었다. 재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내려다보았다. 오르간 소리가 이미 신도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있었다. 밖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된 빛나는 여인을 볼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약혼자를 생각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남자를 생각했다. 그가 과연 알았을까? 자기 딸의 고통을 외면했을까? 내 안의 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그저 오해였으면, 유치한 망상이었으면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런 고통으로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꽃다발을 너무 꽉 움켜쥐어서 꽃들이 손가락 사이로 구겨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간은 몇 분밖에 없었다. 문이 열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거짓으로 장식된 제단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고 그 길을 더 위대한 무언가, 진실의 시작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제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날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다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보호해줄 누군가를.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종이 내 입장을 알리기 전에 나는 울고 있던 소녀를 발견했던 복도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마지막 안식처인 듯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너무나 깊은 두려움에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겁먹지 않으려 애쓰며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마치 꾸중이나 더 심한 경우 벌을 기대하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제야 나는 이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얼마나 배웠는지 깨달았다. 나는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손을 내밀었다. 잠시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배경에서는 오르간 조율 소리와 손님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마치 말의 무게를 재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거의 속삭이듯 아빠가 자신을 미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면 아빠가 영원히 떠날까봐 두렵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내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떤 아이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아빠의 사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 주었다. 내가 있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나를 믿어도 된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은 희미하지만 진실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 갇혀 지냈던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한때 어머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여자가 사진을 가져가 유리창을 깨뜨리고는 어머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일화도, 구타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던 비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한 방 맞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가 망설임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진실이기도 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느껴졌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없는 약속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든 온 교회 신도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든 상관없었다. 그 소녀가 그 고통 속에서 하루라도 더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소녀를 옆 벤치로 데려갔다. 엿보는 시선은 피하되 다가오는 의식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이었다. 소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내 손을 꽉 잡은 그녀의 손에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내 말을 들어봐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둘의 키가 같아지도록 했다. 소녀에게 나를 멀리 있는 어른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믿을지 말지 결정하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간신히 공기를 가르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그때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의 단편들로 이어졌다. 빗장으로 잠긴 문들에 대해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은혜를 모르는 아이를 굳이 돌볼 필요가 없어서 먹지 않고 버텼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시는 들키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울었다고도 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큰 것처럼 그 어린 소녀가 말없이 움츠러들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결혼식 리허설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자신은 텅 빈 듯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인형을 유일한 친구처럼 꼭 쥐고 있던 그 작은 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무시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징조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저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가 한 말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여자가 액자에서 사진을 뜯어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엄마는 과거로 가셨고 제가 엄마를 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그런 짓을 한 여자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내가 눈이 멀었던 것에, 사랑만으로 깨진 가족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에, 몇 분 후면 교회 문이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음악이 울려 퍼질 거고 모두가 내가 미소를 지으며 통로를 걸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 소녀가 그렇게 여러 번 침묵당했던 걸 알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는가? 자기 딸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아니, 더 나쁘게는 보지 않기로 선택한 남자에게 어떻게 사랑과 보살핌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결혼 서약, 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키겠다. 모든 걸 다 바쳐도. 의식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잠시 세상이 멈춘 듯했다.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전통처럼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었다. 몇 분 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내게 털어놓았던 그 소녀의 작고 떨리는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짧아 보였던 복도가 이제는 끝이 없어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미소가 혼란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앞에 서 있던 신랑이 놀라움과 억눌린 짜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아무 말 없이 말을 하고 있었다. 뭐 하세요?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음악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소녀가 했던 말이 되살아났다. 잠긴 문들, 내 유일한 동반자였던 인형, 찢어진 엄마 사진,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척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 고요한 고통 앞에서 어떤 맹세도 할 수 없었다. 재단에 도착하자 신부님은 심호흡을 하고 예식을 시작하려 하셨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손을 들었다. 홀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옆에 있던 소녀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그리고 나는 숨죽인 듯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거의 숨 막힐 듯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이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이 앞으로 나서서 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나는 다시 손을 들었다. 따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따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따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버렸는지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신랑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오해입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질투가 아니야. 꾸며낸 것도 아니야. 그녀는 홀로 남겨졌어. 갇혀 있었지. 네가 몰랐다면 이제 알았지. 그리고 네가 알고도 못 본 척했다면 난 너한테 못 본 척할 수 없어. 소녀가 나지막이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화살처럼 홀을 꿰뚫었다. 손님들은 입을 꽉 다물었다. 다른 이들은 기도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약혼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랑은 없었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만 남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이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내 발표 이후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교회 안의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울려 퍼진 말을 모두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듯했다. 그러나 곧이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서로 겹치는 목소리들, 혼란스러운 속삭임, 그리고 놀란 눈빛들이 뒤섞였다. 신랑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미쳤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녀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바라보다가 속까지 오싹해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거라는 두려움. 몇몇 손님들이 벤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 가까이 다가왔고 어떤 이들은 분개하거나 호기심에 차서 서로 수군거렸다. 나는 그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한 여자의 얼굴이 부끄러움에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부모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신부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예식서를 들고 계셨지만 끼어들 수 없었다. 신부님도 나처럼 이 순간이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옆에 있던 여자애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무섭다고 속삭였다. 그 애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듣고 있니?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신랑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겁이 난다고 하더라. 애가 무서워서. 그런데 넌 내가 너랑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자는 자신을 변호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모든 게 환상이었다고, 딸아이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새엄마를 질투하는 아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소녀는 꾸며낸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말했다.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이야기였다. 그때 신랑 들러리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또 다른 하객, 그 소녀의 삼촌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내 고통은 이미 더 큰 무언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기묘한 평화의 감각과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혼란이 펼쳐지는 동안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 돌이킬 수 없다. 교회 안의 침묵은 신랑의 격노한 폭발음에 깨지기 전까지 단 1초도 지속되지 않았다. 마치 구애하는 동안 내내 보여주었던 침착한 남자의 모습이 갑자기 산산이 조각난 것 같았다. 한때 고요했던 그의 눈은 이제 분노로 충혈되었고 깊고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교회 벽에 울려 퍼졌다. 미쳤어. 걔는 그냥 정신 나간 애일 뿐이야. 나 대신 이 말 믿을 거야. 그는 마치 간절히 안심시키려는 듯 손님들에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충격과 불만,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그가 내게 다가오려 하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소녀 앞에 서서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의 손이 하늘로 치솟았다. 아마도 나를 붙잡으려는 듯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 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신랑 들러리 중 한 명이 우리 사이로 들어와 그를 밀어냈다. 그만해. 대부가 단호하고 거의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둬야 해. 하지만 신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앞뒤로 서성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녀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어. 항상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녀가 이렇게 보답한다고? 바로 그때 그의 딸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체면을 지키려는 그의 연약한 노력을 산산이 조각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네가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교회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그 말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모두의 표정이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매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와 그 소녀에게 다가와 보호막을 형성했다. 마치 본능적으로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아는 것 같았다. 신랑의 손이 떨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때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었고 때로는 모두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 라는 대답을 기다리던 남자가 이제 수십 명의 증인 앞에 섰다. 그들은 마침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분노는 기묘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저항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지만 도끼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 소녀가 더 이상 침묵을 혼자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야.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꽃과 약속을 꿈꾸던 신부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아이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여자였다. 나는 소녀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충격과 억눌린 동의가 뒤섞인 소리였다. 어떤 손님들은 일어섰고 어떤 손님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여성이 나지막이 그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던 게 기억난다. 그 말은 마치 용기의 숨결 같았다. 신랑이 우리를 따라오려 했지만 2명의 들러리와 소녀의 삼촌이 마치 인간벽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채 일그러져 있었고 만약 혼자였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허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교회 복도는 끝이 없어 보였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메아리 쳤고 소녀의 숨소리는 숨막히는 비명처럼 들렸다. 소녀는 내 손을 꽉 잡았지만 울음이 잦아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잠시 눈이 부셨다. 오후의 햇살이
모든 것을 거의 아이러니한 빛으로 물들였다. 마치 바깥 세상은 아름다운 채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진 혼돈은 눈 감아 주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몇 달 만에 느껴본 가장 자유로운 공기였다. 미소와 서약을 포착하기 위해 예전에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진 작가들은 그 장면을 정신없이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신랑 없이 떠나는 모습이지만 신랑의 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케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과 단절의 감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친척들이 당황한 듯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으려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를 그곳에서 데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들의 눈빛이 내 등을 꿰뚫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비난하는 듯, 어떤 이들은 말없이 나를 지지하는 듯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 소녀가 바람에 거의 묻힐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날 혼자 두고 갈 생각은 아니죠.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 순간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렸던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낭만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의 약속, 재단 없이도 진실이 되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교회 밖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녀와 함께 차로 걸어가는데 우리 뒤에 문이 벌컥 열렸다. 손님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음의 구름을 이루었다. 비난, 운걸거림, 동정, 심지어 병적인 호기심까지. 신랑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정원에서 나를 따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손녀의 말을 모두 부인하려 했지만 손녀의 눈을 바라보자 멈췄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고통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자신도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교회 안에서는 신랑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분노와 자기 보호의 목소리가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졌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거짓말이라고, 딸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섰다. 이전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들러리들조차 이제는 그와 떠나려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순식간에 솟아오른 것 같았다. 내 옆에서 소녀는 말없이 떨고 있었다. 인형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몸을 숙였고 다시는 그곳에 혼자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보낸 눈빛은 내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약속을 굳건히 했다. 설령 그 모든 혼란에 혼자 맞서야 한다 해도 나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친척 몇 명이 다가왔다. 언니는 나를 꼭 껴안으며 무슨 일이든 돕겠다고 말했다. 늘 내성적이셨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넌 해야 할 일을 했어. 그 말은 혼란 속에서도 위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비난과 조종 시도, 심지어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물적 증거는 없었고 오직 그 소녀의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실은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그녀가 한 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본 것, 그녀가 지닌 두려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침묵의 상처가 중요했다. 채올라타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밖을 내다보니 신랑이 계단에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신랑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닫힌 창문과 돌아가는 엔진 소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운걸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랑에게서 멀어지고 신랑과 가까이 있는 그 순간,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정적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이제 구겨지고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리게 하는 듯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현관 테이블에 부케를 떨어뜨렸다.
행복을 상징해야 할 꽃들이 이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느껴졌다. 그 소녀는 손님 방에서 펑펑 울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 닫는 건 싫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내 마음은 산산이 조각났다. 다시는 그녀를 방에 가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나는 거실로 가서 바닥에 앉았다. 눈물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재단에서 제 목숨을 구한 이후로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내는 폭풍처럼 무너진 꿈 때문에, 실망 때문에, 이제 내게 의지해야 하는 상처받은 아이 때문에, 사랑만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함에 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앞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기에 울었습니다. 그 징조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찬 눈빛, 불편한 침묵, 내가 다가갈 때마다 움찔하는 그녀의 모습,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바닥,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나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렸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을 폭로하고 어쩌다 보니 그 여자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 아이가 자는 복도를 내려다보며 그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아이가 당신을 믿고 자신을 보호해 줄 때 당신은 아이가 준비되었는지 아닌지 선택할 수 없다. 그저 아이를 보호할 뿐이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는 아침 일찍 와서 아이 옷을 가져다 주고 다음 단계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가 자는 방문을 지나쳤다. 몇 분 동안 그곳에 서서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편안하게 숨 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형은 마치 방패이자 위로인 듯 그녀의 가슴에 꾹 눌러져 있었다. 나는 마치 약속처럼 속으로 속삭였다.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은 거짓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듯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현실이 엄습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교회 복대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내가 나가면서 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일찍 울렸다. 받기도 전에 그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다. 잠시 그냥 두을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상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웠고 분노와 자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모든 걸 망쳤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시작했다. 넌 내 가족을 망신주고 모든 사람 앞에 날 폭로하고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넌 네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여자애는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 넌 그 덫에 걸려든 거야. 침을 꿀꺽 삼켰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는 굳건히 버텼다. 그녀가 한 말을 들었어.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지. 그걸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시군요. 수화기 너머에선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끔찍한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금 내 딸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위협이 무겁고 현실적으로 공중에 떠돌았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남은 오전 내내 속이 메스꺼웠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통제력을 잃는다는 건 곧 권력을 잃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모두가 그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 체면 유지에 대한 집착이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부은 눈은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안정감이었다. 나는 팬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차려진 식탁을 보고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줍은 미소였지만 내게 힘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언니가 곧 도착해서 깨끗한 옷과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관계 당국에 연락하고 소녀의 안전한 진술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 즉 심리, 재판, 그리고 대립을 생각하니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이 힘든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리자 심장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건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할 말이 있어요. 제 손녀딸에 대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전화 통화를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화난 기색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짐을 지고 살다가 마침내 놓아주기로 결심한 누군가의 떨림이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모퉁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얼굴에 몇 년이 더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았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맺혔다. 알았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귀 기울일 준비를 했다. 온몸이 답을 원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그녀는 소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녀의 아들, 제가 거의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가 슬픔을 극복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닫아버렸고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소녀가 어머니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에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했고 그와 함께 그에게 고통을 상기시켰던 소녀도 지워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집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고 비명소리와 문이 잠겼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뻗으려 할 때마다 친아들이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제가 손녀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고 했어요. 제 애정 표현 때문에 모든 걸 망친다고 했죠. 손녀와 아직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지켰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더 아팠다. 한때 의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었다. 고통을 말없는 잔혹함으로 바꿔버린, 그리고 자신의 딸의 침묵을 방패 삼아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넌 내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넌 모든 걸 멈춰 세웠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걸 넌 큰 소리로 말했지. 난 몇 년 전에 이걸 했어야 했어. 손녀를 친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며느리를 침묵 속에 잃었어요. 손녀까지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처음으로 승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재단 앞에서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 절차는 고통스러웠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진실은 말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소녀의 증언, 할머니의 지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그가 썼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양육권은 할머니에게 주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새엄마가 아니라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그 결혼 생활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겁에 질려있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웃음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며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고 인형은 여전히 그녀의 친구이지만 이제는 새 장난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끔은 내가 침묵만 지켰더라면 모든 게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본다. 완벽한 하루를 위한 계획을 따르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무시했다면,
하지만 바로 그 용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처럼 보였던 그날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 재단에서의 맹세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매일의 선택으로 점철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한 결말이 항상 하얀 드레스나 교회 종소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결말이 단순한 경청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